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구약성경 350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악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총낙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합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프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낫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보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사엘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가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은 다른 지파들이 모든 기업을 분배받은 후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레위 지파가 가장 나중에 자기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값진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둔 기업은 다른 지파들에게 좋은 땅이 이미 분배된 후에 남아있던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처음부터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이미 받았던 기업의 일부를 목초지로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에게 먼저 땅을 나누어 주신 후 그들 각자가 받은 몫의 일부를 다시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독특한 분배의 방식에는 단순한 나눔 이상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그 땅을 다시 내어 놓아야 하는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가정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정을 통해서 특별한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넉넉하게 땅을 나누어 주신 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부분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기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넉넉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례는 그들이 기업을 갖지 않는 대신에 모든 지파로부터 복을 받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단순히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사용할 것들을 요청하시는 그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니까 빼자라고 하거나 이것은 너의 것이고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중요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에게 자발적인 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할지 여부는 각 지파의 선택에 달려 있었고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내가 받은 그 기업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발적인 응답이야말로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로서 세금에서 목회자와 교회 운영 비용을 원천 징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독일 교회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인 자발성의 결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의 세금 징수 시스템은 신앙적인 헌신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전환시킴으로써 신앙의 자율성과 그 열정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그 가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은 단순히 형식적인 그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발적인 헌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아닌 자발성을 통해서 참된 헌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결단이야말로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자손들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얻었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와 헤브론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 포함이 된 곳입니다. 왜 아론의 자손들이 하필 이 지역을 제비를 뽑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의 지역을 그들이 제비 뽑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11절에 언급된 헤브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은 헤브론 성읍 자체와는 별개로 그 주변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과거 다른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면서 저 땅은 너무 험난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갈렙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을 하며 힘겨운 싸움 끝에 쟁취했던 바로 그 영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요청하셨을 때 갈렙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브론만큼은 안 됩니다. 제가 이곳을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드릴 수 있겠지만 이곳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종종 여호수아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그 그림자에 가려져서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가 모두 마친 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는 그 앞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덕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앞서 살펴본 갈렙의 믿음이나 각 지파가 기꺼이 그 땅을 내어준 순종과 같이 사람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이 뒷받침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순종은 돌아보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고 묻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이 선언은 약속의 성취 뒤에는 이처럼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의 이야기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깊이 새겨서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렙의 헌신과 믿음처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가며 받은 복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혈소판 부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김상석 장로님 온전한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진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